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 있네요. 52주를 시작하는 첫 주일 새벽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고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요한일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12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편지를 쓰는 대상과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다시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과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이라고 호칭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마치 가족의 구성원인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타자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뭐 상관없고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대하듯이, 그 자녀 속에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녀에게 일러주는 참된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담이라는 진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에게 아비들의 자격이 뭐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이 믿음의 아비들의 모습, 태초부터 계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바로 믿음 안에 청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악한 것, 죄와 싸워 이기는 영적 전사라 하는 겁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최고라는 겁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냥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참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아비의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믿음의 청년은 뭐냐?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믿음의 용기, 그리고 담력,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 이것이 참 청년이라고 일컬어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귀한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들, 사실은 우리는 긍정성이 있고 부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물입니다. 하나님 것이 아름다웠다, 좋았다라고 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악이거나 이 세상의 것이 죄덩어리거나 이 세상의 것이 마귀의 것이라고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을 가지고 자연을 갖고 찬송한 시편에 다윗이나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찬송 속에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의 뜻은 뭐냐?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의 것들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자체, 쉽게 말하면 돈이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그리고 그 돈을 통하여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 돈을 통하여 이생의 자랑, 돈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세우고, 돈 때문에 아름다운 것만, 좋은 것만, 쾌락을 쫓아가고,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 죄성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끔 하고, 그 사랑한다라는 것은 쫓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빠진다는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은 조심하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답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요? 17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쇠하고 늙고 썩는 것입니다. 좀이 서로 다 여러분들 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 지침서입니다.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원하답니다. 세상은 바뀌고 왕조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어지지만, 문화도 바뀌어지지만은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니엘처럼 바빌론에, 그리고 메대, 그리고 페르시아에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하나의 제국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한 인물로,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은 것,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는 이 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8절 이하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요한 사도는 지금은 종말이라고 말하며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왕노릇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한 사이비 교주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림예수라고 자기를 그렇게 위장하는 사람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 내 자신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자리를 빼앗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뜻대로 행하는 내 삶이라면 내가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적그리스도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가까이 있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한 이 말씀, 내 인생의 마지막은요 90이요 100세 대해서 죽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어떤 자연의 어떤 붕괴 현상, 그때가 마지막 종말이 아닙니다.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순간 마지막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는 단절되어 버립니다. 주 없이 살려고 하는 나의 고집,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계획과 뜻, 그것을 굽히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도록 하십시다. 항상 순종합시다. 항상 여러분들 겸손하십시다. 그 보좌의 자리에 주님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최고의 거짓말이 뭐냐?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하고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이것이 가장 거짓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거짓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알고 그들은 문학을 알고 그들은 과학을 알지만은 그들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오직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고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고는 뒷부분에 27절에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기름 부으심 이것은 곧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임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 기름 부으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을 통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가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내가 예수가 주다 하는 알았지만 오늘 내 삶에 예수가 주로서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를 못하고 내 속에 많은 생각들, 나의 처지와 형편들, 환경을 따라서 더 좋은 것, 내 생각에 더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이데올로기를 쫓아서 가다가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성령을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to us. 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교회,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우리 당회,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우리 주일학교,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우리 찬양대,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삶,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한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 그럴 때에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송축하면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그 귀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늘 구해야 합니다. 2021년도 코로나를 우리는 쫓아내야 하는데 코로나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그 다음부터 자칫 자유다 그러면서 방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무질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자칫 여러분들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를 쫓아내는 그 자리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코로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하려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선한 행위를 하려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를 올곧게 바르게 키우려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르지 아니함 샘과 같이 여러분들 항상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이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찬송을 가지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2021년도
여러분들 1월 3일 첫 주일 새벽, 이 주일을 통하여 52주가 여러분들 아비와 같은 사람들, 청년과 같은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우리 성전이 되고 우리 보모교회가 되고, 그래서 정말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내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런 우리 보모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리하면서 잠시 묵상 기도하십시다. 주님과 같이 기도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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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 또 뵙겠습니다. 샬롬.